2022년 여름 열왕기 상하 결정연구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예표를 통해 밝혀지고 전달되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재적인 계시입니다. 메시지 1번에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단어는 내재적인 계시입니다. 내재적인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주 동안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 두 권을 추구할 때 다만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만을 알 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재적인 계시를 보고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내재적인 계시는 예표를 통해 우리에게 밝혀지고 전달됩니다. 메시지 1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과 2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내재적인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전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책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책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재적인 계시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 안에서 이 책을 추구하고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책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재적인 계시가 가득합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재적인 계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3번과 4번은 바로 예표를 통해서 밝혀지고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39권은 구약의 역사죠. 예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이죠. 구약은 예표입니다.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죠. 그러나 신약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요, 예표에 대한 이러한 실제요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은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밝혀져 있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춰져 있는 것 그리고 밝혀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은 우리는 이번 주에 열왕기 상하를 추구하죠. 이 열왕기 상하의 내재적인 계시는 오직 이 예표를 통해서 밝혀지고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자 5번은 메시지 1번의 결론이죠. 구약 예표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에 바로 6일째 사람이 창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온갖 것을 통치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조금 전 읽어드렸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러한 통치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신약 성경에 계시록 21장에 와서 1절 2절이죠.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부, 그분의 어린 양의 아내인 그분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학대요 재생산인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림과 정의와 성취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와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와 중심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경 66권의 기본 구조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마다 삼일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마다 두 번째 분배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삼일 하나님의 분배, 그분의 생명과 공급과 모든 것으로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할 때에 하나의 결과물이 산출되는데, 그것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영혼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러한 단체적인 표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각 권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열쇠를 사용해서 읽고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성한 경륜의 계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1기 상하가 다만 왕들의 역사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이 두 권의 책 안에 이런 내재적인 계시가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까지의 기록을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내재적인 계시가 있는데,
어떤 계시가 있습니까? 바로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시고 청량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어떻게 그분의 선민에 의해서 이 땅에서 수행되는지를 밝혀주죠. 이 수행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수행될 수 있습니까? 바로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절에 있는 각주 1절을 볼 때 이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먼저 이 다윗은 고난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합당한 터를 얻었죠. 그리고 마지막 건축자인 솔로몬과 조력자들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기 전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합당한 틀을 얻었고, 세 번째는요, 건축자인 솔로몬과 조력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또 세 방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물론 죽고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죠.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왕국과 그 광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그가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입니다. 이러한 역사서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에 역사서들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이 연결하는 고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 구약의 역사는 예표의 방식으로, 즉 예표는 그림이요 모형이죠. 이런 예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약은 이러한 예표의 설명이요 실제요 성취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밝혀져 있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39권을 좀 보기 원하고 신약 27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경륜이 비유적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림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예표로, 모형으로 묘사되었죠. 그러나 신약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먼저 구약 39권 가운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모세 오경은 예표들의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과 둘레이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밝혀줍니다. 두 번째 이 모세오경은 삼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축복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구약의 부분인 12권의 역사서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기까지의 중점은 하나의 움직임, 행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차지하고 물려받고 누리도록 그들 안에서, 이 선민들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세 번째 부분인 5권의 시가서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중점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온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온전함.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얻고 누려야 할 유일한 만족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5권의 시가서에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온전함이요 유일한 만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세 번째 부분인 마지막 부분이죠. 네 번째 부분인 이 17권의 신원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중점은 여전히 두 가지죠. 바로 첫 번째, 삼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결되는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17권의 신원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27권에 와서 이 구약의 그림이 비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사복음서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중점은 삼일 하나님께서 가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이 사도행전이죠. 가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제자들 안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셨죠. 연합되었습니다.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바로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그분 자신을 확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22권의 서신서의 중점은 우리가 두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 두 번째는요, 건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혼 안에서 변화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삼위일 하나님의 영원한 학대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부는 열왕기 상하의 내재적인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요? 예표를 통해. 이 예표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표를 통해 우리에게 밝혀지고 전달됩니다. 우리가 이 예표들을 하나씩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 전체의 예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예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은 신약의 하나님의 선민인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개인적인 이런 뛰어난 탁월한 영적인 거인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볼 때 바로 그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죠. 바로 단체적인 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 역사를 신약의 교회의 생활에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고 신약의 한 백성인 교회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예표는 다윗이죠.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솔로몬은 영광스럽게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네 번째 이 다윗과 솔로몬은 합작해서 무엇을 건축했나요? 바로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네 번째 이 성전은 하나님의 유일한 건축물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로 신혼자 엘리사가 나오죠. 이 엘리사는 성경의 예표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대표합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는 은혜의 사역을 한 예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섯 번째 이세벨이 나오죠. 이 이세벨은 신약의 실제에서 변절한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왕의 궁전과 성전이 나오죠. 물론 구약에서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궁전과 성전의 예표는 바로 신약의 실제에서 이 둘은 하나의 건축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신약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제사장들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죠. 왕들이 나옵니다. 이 왕들은 신약의 믿는 이들을 예표하는데 우리의 운명은 바로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지 않고 왕들인 믿는 이들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보좌에 앉혀 왕들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바로 왕들이 되고 또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고 있죠.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그저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시는 목적은 첫 번째, 그분은 그분의 신부, 곧 그분의 배필과 결혼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십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시는 두 번째 목적은 그분은 그분의 이기는 이들 모두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왕들이 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제 메시지 1번에 우리가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서 5번은 이 구약의 예표의 본질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 역사서들은 예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생생한 조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예표를 통해서 생생한 조망, 즉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생생한 조망을 줍니다. 또한 이 구약의 예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그 중심과 실제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반복함으로 메시지 1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1번은 로마 숫자가 5개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림과 정의와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와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삼위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서 단체적인 한 표현, 곧 이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영혼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 시대에 얻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재적인 계시를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재적인 계시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까지 기록에 따른 역사의 내재적인 계시는 무엇일까요? 역사의 내재적인 계시는 좋은 땅의 누림,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어떻게 그분의 선민에 의해 이 땅에서 수행되었는지를 밝혀줍니다. 로마자 3번은 구약의 역사는 예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경륜이 비유적으로 묘사된 것이고 신약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그가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역사서들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자 4번에서 열왕기 상하의 내재적인 계시는 예표를 통해 밝혀지고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관련된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예표를 통해 밝혀지고 전달되며 하나님의 선민에 의해 이 땅에서 수행됩니다. 마지막 로마자 5번은 구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예표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역사서들이 성경에 포함된 것은 예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생생한 조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이 그 중심과 실제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